자, 오늘 산위에서 만난 예수님 제목이 뭐죠? 한번 보시죠. PPT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좀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팔복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은혜고, 그 팔복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제 이 말씀의 이 앵글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온 게 뭐였죠?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말씀에 다른 의가 아닌 너희 의도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제3의 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의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성경은 그 부분만 가지고 묵상하거나 하면은 그냥 표피적인, 그냥 피상적인 묵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속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묵상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죠. 그러나 사실 지난 시간은 묵상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은 것과 묵상한 건 달라요. 그러나 들은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얘기하지 말고, 그때의 시대적인 묵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주의적인 묵상도 있고, 조금은 어떤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도 있었고, 세대주의적인 묵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필요해서 빨리빨리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기에 바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이 많았죠. 어떤 말씀 보면은 오늘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안한 일이거나 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미안하다가 얘기를 하고 와야지만이 마음이 편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적용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전체 처음부터 묵상이 안 돼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제목 설교였기 때문에 그때 그냥 교인들이 필요한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고, 교인들도 묵상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목사들이 말씀을 계속 긴 시간에 할 수도 없고, 짧은 그것도 한 20분 정도의 설교에 무슨 말씀을 풀어주고, 여러분도 또 말씀 묵상이 안 된 사람은 20분만 지나면, 아니 10분만 지나면 가시잖아요. 예? 이미 가셨습니다. 막 이러면 완전 님은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왔을 때 5분 지나시니까 한 반 정도가 님은 가셨습니다. 오자마자 가기로 작정하신 분도 있어요. 다 팔짱 끼고 다 고개를 끄덕이더니만 완전히 나중에 그냥 주님 나라로 가시는, 이제 말씀 묵상이 이게 안 되니까, 근육이 안 생기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초등교사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초등교사,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 계속 하잖아요. 너희가 율법 하나 있을 때는 초등교사, 그게 옛날에 개혁 성경에 뭐라고 나왔죠? 몽학 선생이라 나왔잖아요. 그럼 너희가 언제까지 젖을 먹겠느냐, 초등학문에 머물겠느냐. 딱딱한 음식, 그 말씀의 본의, 진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는 채 늘 젖달라고 하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도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들이 이제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풀이하고 이 말씀의 깊이를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구속사적인 묵상이 계속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 예수라는 그 구속의 주가 없다면은 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한동안은 계속 세대주의적인 혹은 기도하자 이걸로만 갔던 영지주의적인 묵상이 됐다면, 이제는 좀 더 예수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적인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자, 소금과 빛의 말씀, 여러분, 소금은 뭐였죠? 소금 언약이었죠. 그 언약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십계명이었어요. 그 계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채워지는, 완성되는 것. 내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채우러 왔다, 완성해서 왔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십계명, 율법이 중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 나오는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풀이되느냐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고요. 주일날 말씀들을 빛이라고 하는, 빛은 뭐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이미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는 내 거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빛이 된 사람에게 그냥 보여지는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혀를 깨물어 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 번째 빛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뭐라고 했냐면 남편과 신부로 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말씀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제 주제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 이혼이란 단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본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서 혹 기록도 하시지만 기록하느라고 정신을 뺏기지 마시고 혹시 먼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기록이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들으시면서 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띄워줘 보시죠. 천국이 뭐냐 하면은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 신랑이 이제 처녀지만 뭐죠? 원어로도 신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이 뭐냐 하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 고린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뭐로요? 처녀로 신부로 남편에게, 누구의 남편이 누구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신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죠? 정결한 처녀죠. 근데 정결한 단어가 반대가 뭐죠? 부정한 거죠. 그게 뭐죠? 간음이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일날 이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냥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간음의 차원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하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난 거 가지고 얘기하시겠어요?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드러난 우리 삶에서 소중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여러분이 원칙을 잊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어린 양이 뭐지요? 혼인잔 기약이, 혼인, 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분의 아내인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혼인에 대한 말씀과 그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 우리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피값을 준 교회잖아요. 너희는 빛이라. 그 빛이 교회된 너희가 산 위에 숨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부되는 건 뭐죠?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고멜과 그 누구예요? 호세아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고멜이 찬 게 아니에요. 더럽혀진 여자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러도 또 나가서 창기짓을 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은 30전을 가지고 창기 속에 또다시 빠진 사람을 구해오는 그리스도의 속전에 대한 모습이 호세아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결혼 생활에서도 아주 적용되잖아요. 왜 결혼이 아프지요? 자기 의끼리 싸우잖아요.
남편의 의, 어머니의 의, 이거를 자녀가 본 사람들이 너무 질리니까 결혼 안 하고 싶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아버지의 의하고 엄마의 의가 매일마다 싸움박질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다들 안 그런 척 지금 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너무 싸워가지고 이제 질려가지고 안 싸우는 거지 의가 사라진 게 아니죠. 아멘. 예. 의가 안 사라진 거예요. 그건 너무 싸워가지고 이제는 그냥 질려서 지금 그만두는 거지, 조금만 빌미만 있으면 얼마든지 의가 있어요. 이게 신부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이게 유월절 신앙이죠. 뭐죠?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우린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웬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유월절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변질된 게 중간사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몇 달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다 다 몰입한다고요? 하나님 없이 가족과 돈. 이것이 유태인의 지금의 역사고, 이것을 유태인을 가장 닮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기복이 아니라,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가 돈 위에 있는 거예요. 가족보다 하나님의 자리가 가족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사람이 팔복의 믿음이죠. 대부분 이거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분별해 나가는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의 의도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 아닌 그분의 의인데, 이것을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에서 이미 증거를 받았어요. 구약에서 이 의에 대해서 무려 1500번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게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의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이 차별이 없다. 노인 아이 없고, 사마리아인 유대인 없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없고, 장애인이고 건강한 자 없고, 여자고 남자가 없고, 차별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의는 뭐냔 말이에요. 그들의 의로도 안 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은 그들의 의도 이미 변질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잃어버린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23장 그 화 있을 징조의 유명한 그 처음에 마태복음 5장이 마카리오스 호의 복대도로 시작한 게 23장에서 화 있을 징조로 끝난다 그랬죠. 그게 7번이란 말이에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잡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의를 놓쳐버린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가 혼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집을 나가는 둘째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본다면은 23장 23절, 화 있을 징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이건 다 이제 그만큼 작은 것에도 그렇게 11조를 드릴 줄 아는 철저한 믿음은 가졌지만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정의, 궁율, 믿음. 개역 성경의 의인, 신은 뭐라고요? 버렸도다. 이게 문제란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의 껍데기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너가 그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지키되 이것도 버리지 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의와 인과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궁유의 여기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그 인생들을 향한 믿음, 그들의 귀한 믿음은 그것은 버렸도다. 이제 의와 인과 신이
적용되는 건 뭐냐? 이건 나중에 제가 의와 인과 신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건 좀 말씀을 설교를 한번 드릴게요. 의와 인과 신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이 신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인도주의적이거나 계속적인 지금 말씀 묵상이 인권적이거나 윤리적 혹은 도덕적, 철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부터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이만큼의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가중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다다음주 가면 오른밤 치면 왼밤 되물고 오리가 되면 심리 가고, 이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주일날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너 여자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음욕 가늠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건 꼭 여자, 남자, 이게 모든 성이죠. 어떤 성적인 대상은 여자를 보면, 사람 보면서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예요. 주일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 했죠? 오늘 말씀에 오른 눈을 빼버리래요. 여러분 이거 말씀 아시죠? 그리고 그래서 내 백체 중에 오른쪽 없어져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이에요. 또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려라.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찍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눈을 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음욕이 사라지나요? 저 시골 목회할 때 손 없는 사람 많이 봤어요. 뭐죠? 도박하느라고 다 날렸거든요. 남자들이 손을 잘라요. 그런데 잘랐더니 발가락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비참한 얘기죠. 너무 진짜 정말 비참한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만약에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이 이렇다면은, 이것이 진이라면은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무거운 율법과 도덕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 말씀 가지고 매일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정도의 수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뭐죠?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철학적이 아니라 구속사적 성취예요. 이거를 봐야지만이 성경 전체가 보인다고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군지, 이게 팔복의 첫 번째 게이트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복이구나, 주님이 주권이구나,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구속사적 성취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에도 눈을 많이 못 떴냐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가 묵상의 수준이 안 돼요. 죄송해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국 교회는 너무 바빴어요. 너무 행사도 많고 인원동원도 많고 늘 돌아다니고, 목사도 돌아다니고 여러분도 돌아다니고 매일마다 모이고 교회 늘 행사하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앉아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어요. 목사들이 바쁜 게 죄예요.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와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서 목사들이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쓸데없는 것에 바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도 계속해서 저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거지만은 제 스스로가 변치 않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안 되니까 교인들에게 딱딱한 음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냥 복 받으란 말밖에 하지 못하고, 교인들은 말도 안 듣는 말에 그냥 아멘 아멘 소리 지르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흥 강사 데려다 며칠 때우잖아요. 안 그래요? 예? 절기마다 부흥 강사 데려다 며칠 때우고, 그러면 또 교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앉아있는 말씀 묵상에 실력이 안 되니까 부목사님들도 말씀을 풀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안 푸는데 부목사 말씀 풀면 어떻게 돼요? 잘리지요. 지금도 저분들 지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 아슬아슬한데, 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제가 긴장하는 건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저 네 분들이에요. 저 네 분들이 저를 긴장시킨다고요. 그게 맞아요. 그게 되는 교회거든요. 예, 그래서 청출 어람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구속사적인 성취는 정말 하나님의 스토리를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훈련해 나가는 거. 그런데 왜 이게 어렵냐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자녀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직장 구해야 되고, 지금 당장 복을 구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뭐지? 라고 하는 자꾸 자기 낭착에 빠지거나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성취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나는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이것도 요청하고 저것도 요청하고 안 되면 주님은 안 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보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묵상했을 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등장이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죄의 문제.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맨 뒤쪽에 뭐예요? 구속사적인 큐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죄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죄.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과 신약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서만 예수님 보고 구약은 다 이야기로 받아들였잖아요. 지금도 유초등부 수준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다니엘, 다윗, 골리앗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선교에서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목사님 구약이 이제 보입니다. 구약이 보입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군요.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 39권이 구약인데 구약이 안 보이면은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구약에서 예비하신 그 예언하신 것이 신약을 통해 드러나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야, 여기 예수님의 이게 있구나. 여기 감추어진 보배가 있구나. 구약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런 말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은 그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있구나. 자, 이제 이 예수님이 구원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이제 6가지의 주제를 보는데, 이것이 계명과 유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의가 변질된 그들의 의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구체적인 신뢰를 가지고 6가지인데, 오늘 살인, 주일날, 간음과 이혼, 그 다음에 이게 왜냐면 간음과 이혼은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간음은 내면적이지만 이 이혼은 거기서부터 나온 또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같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가 27절부터 32절로 보통 돼 있을 거예요. 관주 성경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맹세하지 말라 33절부터 37절. 그 다음에 38절부터 뭐예요?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눈은 눈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43절부터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주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PPT로 잠깐 한번 구조를 볼게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구조 보겠어요.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건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뭐냐면 옛사람, 구약에서 말씀한 바라는 의미예요. 자,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으나.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이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변질된 3가지가 뭐냐면 성문법이 있었지만 구전이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성문법과 구전을 풀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세는 랍비밖에 없다. 그들 자신밖에 없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말씀 안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장로의 유정과 사람의 계명이 이 3가지로 변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죠? 예수님은 너희가 그걸 들었으나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5장 27절 28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또 뭐죠? 들었으나. 근데 에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나는 뭐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고란 말이 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그냥 마음 잡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이것이 너무도 변질됐구나. 그리고 들었다는 건 뭐냐면 잘못 들었다는 것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요. 근데 너희는 들었도다. 그러니까 들었도다가 계속돼요. 자, 세 번째 5장 31절부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였으나 들었으나 이것이 계속 유전되는 것,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33절부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또 그렇죠. 다섯 번째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6가지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거는 뭐냐면 더 나은은 영어로 better가 아니에요. better, B-E-T-T-R, better. 어떤 것보다 더 나은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다른이에요.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된 이 더 나은이 아니라 알터, 더 나은은 또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비추어서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다른 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보다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킨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벨은 양을 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나은 게 비교급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의, 우리의 의나 그들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완전히 다른 의로 보는 이 6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들어가 볼게요.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너희가 들었으나, 성문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구전된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구전으로 만들어진 조상들과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그 처음에 모세에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들었으나. 여기서 이 들었다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들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명확하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뭐죠? 기록되었을 때. 그러나 그들은 들었을 때. 그러니까 기록하면 산다가 다른 거예요. 이런 말씀은 앉아서 듣기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졸기만 해도 은혜 받죠. 처음이지, 그거는 처음에는 초신자 때 와서 졸기도 하고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고맙지요. 근데 30년 내내 주무시면 어떡해요? 그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 왜 자꾸 교회 와서 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되었을 때 듣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 뒤에도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죠? 계속 주님 뭐죠? 모든 예수님 말씀은 기록하였으되라고 했지만은 오늘 말씀은 들었으되.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21절을 띄워줘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건 재판소나 사법 절차를 말해요. 영어성에도 court, 우리가 코르트에 간다 그러죠. 혹은 저지먼트, 판사로부터 너가 판결을 받는다.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려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와전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살인이란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봐보세요. 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근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0계명이지요. 그렇죠? 그게 6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똑같아요. 본문이. 이 두 본문이 똑같아요.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가면 조금 더 풀이가 되는데 보통은 이게 10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또 다시 이 말씀을 리피트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이 나오는 10계명을 보면은 6계명까지는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다음에 설명이 다 나와요. 2계명도 그렇고 설명이 나와요. 3계명도 설명이 나와요.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설명이 또 나와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설명이 나와요. 근데 6부터 7, 8, 9, 10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브루스 윌치라고 하는 분, 구약의 산을 허무는 신약, 새 언약의 산이라고 말한 구약 신학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된 10계명이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가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10계명은 앞에는 5계명, 뒤에는 5계명이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독립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주체적인 인생이 아니다. 너는 부모에게 상속된 인생이다. 너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 종속된 생명이라는 것이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리고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부터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까지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5계명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브루스 윌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그분이 말한 게 구약의 산을 허무는 신약의 산이 산상수훈이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완성시키면서 우리가 가졌던 율법적인 피상적인 믿음을 폭약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받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그냥 마음에 찝찝하니까 예배 와가지고 누가 생각나니까 가서 미안해 사과하고 오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을 터뜨리는 영적 폭약이라는 말씀을 한 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성경적인 기준이 없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들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이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냐? 살인하면은 심판받는다. 그러면 10계명이 과연 그거밖에 안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함무라이 법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10계명보다도 윤리적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들었으나 이것이 함무라이 법전이에요. 이미 10계명에 능가하는 법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10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를 성취한다면 기껏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죽인다, 이건 이미 세상의 법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또다시 드러내면서 너희 마음속에 살인하면 안 돼, 입으로라도 살인하면 안 돼, 낙을 하면 안 돼, 밀어내면 안 돼, 그러면 지옥불에 가.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석이 안 됐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의구심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의구심을 꺼내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지옥불에 갔죠. 여러분 중에 미련한 놈이라고 안 한 적 있나요? 다 그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저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라가는 뭐냐면 죄송해요,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개소 찾는 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 얼마나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공에 붙잡히고 지옥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이것이 너무 표피적이잖아요. 피상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는 먼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안 풀어준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말씀에서 이미 이것을 풀어줬어요. 자, 그러면 민수기 35장 30절 31절 잘 따라 보세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니, 당연하겠죠? 그 사람은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고의로 살인을 죽이지 말 것이요. 그렇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고의로 죽였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who deserve, 한번 띄워보세요. deserve to die는 뭐냐면 죽을 가치가 있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란 표현이에요.
고의로 죽인 자는 죽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 단어예요. 고의로 죽임을 당한다는 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말은 I'm who deserve to die.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존재라는 단어가 고의로 살인한 죄, 물론 당시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죄인데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원죄가 있는 이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져서 물론 죄인이지만은 원죄의 문제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얘기하는데 그는 뭐라 그랬죠?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 생명의 속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속전이 랜섬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은 뭐예요? 구원하고 속전을 베푸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신 드림으로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속전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의 몸값을 지불하는데 이 고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이 사람은 죽여라,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만 하지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2절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도피성은 자기가 죄를 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의식 중에 죄를 저지른 거예요. 부지 중에 그 사람에게 살 길을 베푼 게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에 피한 자는 어여튼 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게 할지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살아요. 제사장이 거기만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사는 거예요. 옛날에 명동성당 들어가면 치해복권인 거예요.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인 거예요. 이미 율법에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있는 이상은 너희 죽이지 못한다. 그런데 언제 완전히 프리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속전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가족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자유를 입어요. 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자체가 더러우니까 피는 특별히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속전이란 말이에요. 이미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살인한 자의 말씀이 구속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단지 우리 속에 살기가 있어가지고 인도주의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의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함무라의 법전을 리피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땅은 저주받지만 내가 피를 흘리게 한 자 밖에 없는데 이 말씀은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속죄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3의 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35장 25절에 미리 뭐라고 했냐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 거주할 수 있어요. 안전해요. 율법이 주는 거는 안전한 거예요. 도피성으로 율법적으로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나 언제 거기서 그 죄가 속전으로 사함받고 가족에게 갈 수 있냐? 공소시효가 끝나냐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분이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건은 그가 죽어야지만 그 시효가, 그 사건이 무마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너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마귀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끔 우리를 속이고 계속 정죄하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 안 해도 손가락을 찢고 오른쪽을 찢고 눈을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희 의로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것이 기복이고 이것이 이단이고 이것이 지옥 갈 짓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도 행위적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본질을 모른 채 행위에 붙잡히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된 모습을 보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문자적으로나 혹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미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십계명을 보는 눈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짧지만 십계명에 대한 거 1분 정도 요약을 할게요. 십계명을 보는 눈을 갖는데 십계명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그동안 말씀을 잘 공부를 못했는데 십계명도 어느 때가 되면 한번 같이 말씀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지만 십계명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봐야지만이 이 십계명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하무라의 법정 같은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마,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십계명은요 미완성의 점진적 계시라는 신학적인 단어를 써요. 자, 이름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요 미완성의 점진적 계시다. 십계명 자체가 미완성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를 오늘 그래서 6계명부터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뒤에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뒤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완성적인 것을 점진적인 계시로 이 십계명이 어떻게 구속사를 성취하는지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소금 언약과 빛된 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소금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이 그 언약의 성취가 계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빛된 교회, 나잖아요, 신부잖아요. 그 빛된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신부의 정결한 삶, 왜 우리가 음란하지 않고 왜 우리가 간음하지 말고 이것이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신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신랑이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치는 짓이기 때문에 그 인식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서 음란과 이혼과 아픔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가 다시 재해석이 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는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은 십계명도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태초부터 마련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그들의 삶을 이끌어온 것이 인류의 역사다. 이것이 구속사인 거예요. 구속사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책정하신, 지금 태초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이것이 세대주의적인 말씀이나 교훈적인 묵상이 될 때는 그런 메시지들이 절대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구속사에 걸리니까. 그 구속사는 창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태초부터 마련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그들의 삶을 견인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래서 인류의 이 역사가 바로 구속사다. 우리는 영웅사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사를 살고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공화정의, 공화국의 인생을 살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식민지 역사를 살았잖아요. 6.25 역사를 살았잖아요. 조선시대 역사를 살았죠. 고려시대를 살았죠.
근데 우리는 성경 뭐냐면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그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역사가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중심이 된 걸 가지고 오늘 2023년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구속사잖아요. 그리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팔복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팔복을 견인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애통하는 자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단어조차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너희를 핍박하는, 나를 핍박하는, 디오코하시면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디오코하신다, 아니하신다.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양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그 아픈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처럼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것이 구속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고, 그렇죠? 그 성경의 주인공이 구원자이신 예수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도 예수님의 산상순을 통해서 그 구원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예수님의 13장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죠. 그래서 비유를 하신다면 이렇게 물어요. 자, 그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하고 만나서도 그 사람의 진위를 알려면 그 사람의 한 말을 묵묵히 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그냥 알았어 이러면 오해한다고요. 거기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셨으면 그 이유가 뭘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으면 그 이유가 뭘까? 자녀는 부모님이, 엄마가 이 얘기를 했으면 뭘까? 이게 자녀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용돈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구약에서는 이꼴이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은유적으로 부모로 많이 나왔잖아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세상적인 효화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효의 이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효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지 무슨 기독교가 효의 종교예요. 그거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에게 마땅히 드러날 공경해야 될 대상이지 기독교를 효의 종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드러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기독교는 민주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민주화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이지 기독교가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들이 이게 힘드냐면 저희 6년 동안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데모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난 분이면 투사 예수님 만났거든요. 투사 예수 그리스도, 민주 열사 예수 그리스도. 매일마다 학교 가면 돌 던지는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먼저 교수님들이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준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이 불의와 싸우는 거다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교 때 구속사의 말씀을 전혀 묵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민주화로 평생 인본주의로 그걸로 예수를 믿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다만 특별히 감리교는 그쪽에 굉장히 눈을 빨리 떴거든요. 이 땅의 의식화, 민주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민주화가 돼버리니까 물론 불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픈 역사가 사라져버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공장에 있는 사람 가서 야학하고, 저도 야학했거든요. 야학 가서 애들 가르치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줬구나. 근데 그 아이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사만이 영원하거든요. 구속사만이. 그 말씀을 뿌리를 붙잡고 그 다음 말씀들이 시대적인 요구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 15장 33장 51절 52절 예. 너희는 깨달았느냐. 깨닫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어요? 아니 그거 썼는데 왜 깨닫기만 하고 그걸 안 했지? 예. 요즘 정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깨달아가지고 13장 51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깨달았느냐? 모든 비유를 다 들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는 결론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우리가 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래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천국의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같이. 이게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곳간에서 내놓는 집주인과 같다. 마음껏 꺼내는 거예요. 새 언약을 꺼내고 옛 언약을 꺼내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같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면은 딱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 신학교 가라고요? 신학교 가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끌어당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어떠한가 상고하고 젖을 먹지 않냐고 떡을 먹고 딱딱한 걸 먹고 그 단계까지 계속해서 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깨달았느냐. 아주 우리 정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이단들, 신천지든 당연하고 모든 이단들이 왜 비유를 가져가냔 말이에요. 문선명이도 비유 가져가잖아요. 통일교도 다 비유 가져가. 모르는 거예요. 비유를 하니까. 비유를 못 깨달으니까. 비유를 말씀을 못 배워놓으니까 엉뚱한 비유 얘기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교수들이 의사들이 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다가 거기 끌려 들어가는 애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정도 난 장사하고 기업하고 나 바쁜데요. 여러분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날 좀 길지만 여러분이 계속 좀 팔로우를 해주세요. 이런 십계명의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의 눈으로 옛 언약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자고요.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지. 자, 22절. 예수님의 새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살인하면 죽어, 살인하면 심판받아, 그 심판은 코트에 가서 부끄러움 당해, 이거거든요. 예수님 새 언약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한 목사님 좀 세게 읽어주세요. 읽다가 졸겠어. 너무 부드러워. 자, 세게 읽어주세요.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먼저는 뭐죠? 형제에 대하여서 라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게, 그러니까 광의적이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또 내면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첫 번째 노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 말씀도 인정하고 들어가자고요. 두 번째, 형제를 향해서 라그라는 전 공에 점점 가는 거예요. 심판은 코트예요. 동네에 있는 코트, 저지먼트 나가는 거예요. 공에는 사네드린이에요. 이게 시네드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사네드린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법원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고, 세 번째 뭐냐 하면 미련한 놈이라는 건 지옥불. 이건 진짜 지옥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헬라어로도 이게 게엔나인데, 게엔나는 뭐냐 하면 지옥이에요. 게엔나. 이게 이제 그 흰 놈의 골짜기, 이제 그 말하는데 지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죠?
코트에 가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에 가고, 세 번째는 정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해 노를 품거나 형제를 향해 라가라거나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에 간대요. 자, 끝.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지옥에 안 가시고 여기 있어요? 그 죽으면은 여러분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간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점층법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 법정에서는 정당화가 정말 지옥에 간대. 근데 이제 노한다라는 뜻은 이 오르기조란 말인데, 누군가를 향해서 일시적인 노가 아니라 계속 품고 있는 노예요.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노한다는 건 아예 점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놈은 나한테 찍혔어요. 이게 오르기조예요. 노한다는 건 일시적으로 분노가 가서 욱 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저놈은 안 되는 놈이야. 이게 이제 이 오르기조, 계속 품고 있는 노예요. 두 번째 라가는 이제 헬러 라카, 비슷한 단어는 라카는 뭐냐면 이 텅 빈 놈. 근데 다른 말로 무가치한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무가치하는 거예요. 너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게 라카예요. 라가 조금 세죠. 노하는 것에서 라가는 좀 세요. 라카. 근데 미련한 놈이라는 건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 말로 모래예요. 모래. 이 모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라가랑 비슷한 단어인데 히브리적인 단어예요. 이 모래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악하고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미련한 놈은 악과 죄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시편 78편 8절 그들의 조상이 곧 왕과고 패역하여, 이게 모래고, 예레미야 5장 23절 너희 백성은 배반함에 반역하며, 이게 모래예요. 뭐냐면 죄값을 치를 놈, 천벌 받을 놈, 이게 바로 미련한 놈이에요. 자, 노한다는 거 처음에 뭐죠? 계속적인 분노, 그 놈에 대해서 찍은 놈이에요. 저 놈은 안 돼. 두 번째 라가는 뭐예요? 무가치한 놈, 존재 가치가 없어요. 세 번째 미련한 놈, 모래는 뭐냐면 죄값 치를 놈, 죄값으로 죽을 놈, 천벌 받을 놈. 이런 뜻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판 가고, 두 번째는 공회 가고, 세 번째는 지옥불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이게 왜 지옥까지 가냔 말이에요. 주님의 말은 시건치 않는데 이게 왜 지옥까지 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속전을 베풀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완성시키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죽었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무언가 속전을 베풀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베푸시기 위해서인데, 이 말씀을 푸는 열쇠가 어디 있냐면 바로 형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형제.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단어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 봐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다 형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 나와 있지만 형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이 형제, 이 형제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교회와 연결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교회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에서부터 빗된 존재가 교회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게 뭐죠? 형제죠. 형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가다가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처음으로 그에게 말했던 게 뭐죠? 형제 사울이요. 그 아델포스란 단어, 그 아델포스, 이 단어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묵상했죠. 형제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 어머니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제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델포스가 복수예요. 아델포.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토 아델포. 토가 뭐냐면 너예요. The brothers.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상에 널려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그 형제에게, 그 사람에게, 즉 나의 사람에게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전제되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즉 나의 자녀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뭐예요? 노하거나 나의 형제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나가라거나 내 아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형제라는, 나의 것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주님이 우리를 뭐라 하면 내게 주신 자, 너는 내 것이야. My people, my people.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우리가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것이 내 백성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얘는 내 거다.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에요.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다 같이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누가 형제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형제란 말이에요. 피부치가 있어서 형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가 된 거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야. 너희 선생은 나야. 하나야. 너희는 형제야.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패밀리 구조를 바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구조가 가족과 돈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가족의 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그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그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그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그런데 이 형제들에서 어떤 변들이 있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들은 자신의 의로 변질된 율법과 장로의 유정과 사람의 계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제들을 변질시켜서 죽여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절름발이 못 들어오고, 장애인 못 들어오고, 여자 못 들어오고, 이방인 못 들어오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오고, 다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제 묵상했던 두로와 시돈의 집안 가난한 여자는 뭐였죠? 개였잖아요.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도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규정된 여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의 영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 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구절이 두로 시돈 여인, 그 최 목사님이 이거 말씀 묵상했죠. 그때 가난한 여인 개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마치 산상수훈의 데칼모니 같은, 이 뭐예요? 이 데칼코마니, 이거 이렇게 딱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 이렇게 여기 나비 그렸다가 딱 붙이면 여기도 나비 되는 거, 이게 드러나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개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못 알아들으니까 산에 올라가. 예수님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 이게 지금 계속 뭐예요? 산에 오르는 건 뭐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못 알아들을 때마다 산에 오르는 거예요. 저도 다음 주도 산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엄마 산에 간다. 그거 뭐예요? 옛날에 기도원 갔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원 갔다 와서 문제 해결받고, 그게 산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아빠 산에 간다. 그 말은 뭐예요? 등산, 요즘은 등산으로 바뀌었지만은 기도하러 간다. 금식하러 간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기도원 간다 뭐예요? 지금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간 거예요. 데칼코마니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큰 무리가 누구를 데려왔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은 에테포스란 말인데 그와 같다 오도와이즈, 그와 똑같은 아픈 모든 사람들. 흠 없는 자인데 구약에서는 흠 없는 것을 받으시는데 있으면은 안 된다고 구원의 문을 막은 게 누구예요?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저는 사람,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이 35장의 성취예요. 이 말씀이. 이것이 35장에 나온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5장의 마지막 10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대요. 이 이사야 35장에 똑같이 나와요. 저는 자, 맹인, 말 못하는 자, 기타 여럿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대. 죽었던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율법으로 살인을 당해서 처참하게 죽었던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즉 뭐지요? 오늘 이 속량함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내 마음대로, 내 형제, 내 딸, 내 아들들을 네 마음대로 영혼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작정하고 노하고 찍어서 너는 성전 못 들어오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무가치해, 나가고, 너는 미련한 놈이야, 죄값을 받는 거야. 왜? 너는 아프니까, 너는 장애인이니까, 너는 천벌을 받는 거야. 그게 죄값이잖아요. 그 죄값을 받는 미련한 놈이라고 천벌 받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막는 자요, 나의 구원을 막는 자요. 내 아들을 향해서 노하고, 내 아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하고, 나가라고 미련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너희는 그 잘못된 구원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너는 너다. 너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 외에 다른 신, 하나님만이,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책, 여러분 보셨죠?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그 부제가 뭐라 나와 있죠?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10계명의 대전제가 뭐냐 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백성이야. 그분이 창조자고 너희는 백성이야. 그분이 주권자고 너희는 백성이야.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향해서 밀어나다고 하고 나가라 하고, 너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고, 너는 어떻게 그 영혼을 향해서 죄값을 치른 자라고 밀어난 자라고 하겠느냐 말이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로마서 3장 21절,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에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다 같이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23절 말씀, 그러므로 뭐예요? 이 앞에 걸 이해했냐?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막는 그들이 지옥불에 간다. 너는 지옥에 간다. 진짜 내 아들과 딸들을 향해서 네 마음대로 율법으로 난도질을 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런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온 거예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건 뭐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카타라는 단어인데 against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가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가 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이 생각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찝찝해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against you, 너에 대해서가 카타라는 단어인데 영어에는 against예요. 너에 대해서 원한이야. 여기는 저기 원망이라고 나왔죠. 개혁성의 원한인데 그게 훨씬 정확해요. 너에 대해서 원한, 뭐죠? 천국의 문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 혼자 가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영혼이 우는 거예요. 내가 만든 율법, 내가 만든 나가라고 점 찍어서 그 영혼이 못 들어오고, 그 장애우가, 저는 자가, 그 눈 못 보는 맹인이 바깥에서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영혼이 들리거든. 뭐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지금 뭐예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제사를 멈춰라 이 말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구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이는 너를 향해 원한을 품고 있는 생각이 난다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계속적인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카리오스는 복 있는 자인데 너희가 이 산적이 뭐가 됐어요? 화 있을진저. 그 자가 뭐냐면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근데 그 못 들어가게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23장 15절 좀만 더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회 데려오면 뭐하냔 말이에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는데 교회 들어서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 와서 그냥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봉사다 삐쳐가지고 가고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깨져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오르거든. 가서 사죄, 화제하라, 화목하라. 이거면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복음을 몰라서 내 남편이, 내 아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거 화해하라는 거예요. 제사 중단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고 나로 인해서 복음을 모르는 그 형제에게 가서 사죄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 가지고 우리는 늘 들어갔잖아, 유대인들이. 근데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매일마다 모여. 모두 모이고 막 부흥회도 모이고.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은 다 뒤에 있는데, 예? 그 사람은 있는데 너는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 다음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그 다음 말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는 이걸 민주주의적인 인본주의적으로 과부, 고아, 학대받는 자를 기억했지만 이사야의 구속사적인 말씀은 뭐예요? 장애인, 눈먼 자, 저는 자,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 여자들, 그 사람들을 변호하라, 신원하라. 그들을 위하여 먼저 제사 드리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에 들어가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말이 그래서 화평케 한다고 화평이 에이레네였잖아요. 에이레네. 이거는 하나님의 화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형제와 화목하고는 디아라게디라는 단어예요. 디아라게디. 디아라게디는 뭐냐면 찾아가서 화목을 이루며요. 화평케 하는 건 하나님이 에이레네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너가 그를 찾아가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을 나가라고 밀어넣은 놈이라 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차별했고 복음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말해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 사이에 디아는 뭐냐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된 소식을 알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이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다음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향해서 밀어난 노하고 그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그 형제를 향해서 밀어나다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들이 내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구원을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는 거짓된 것을 가지고 다 세워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볼게요. 이제 풀리는 거예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개별적으로 묵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 연결돼요. 자, 가만히 잘 봐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 이게 이제 안티디코인데, 너를 고발하는, 이런 너를 고발하는 거야. 이런 너의 잘못된 믿음, 이런 너의 잘못된 구원관을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가 그게 있다면 너는 급히 사과하라. 이 사과는 화목하는 것보다 더 센 거예요. 이건 정말 가서 용서를 빌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머물러서 그들을, 내 주님의 형제자매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짓 율법들을 세우고 그렇게 살았던 나를 고발할 때에 급히 사와, 유노에오는 법정 용어예요. 빨리 가서 죄가 떨어지기 전에 합의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죠? 구원이 어떻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혹이나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하나님께 내어주고 그 재판관이 옥내에게, 그 이제 이건 지옥과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된 거잖아요.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이 옥이라는 것은 지옥이란 단어예요. 지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옛날 성경 홀이라도, 홀이는 머리카락 의미하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 사이에 있는 거예요. 홀이라도 일전도 감기 전에는 그 감옥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즉 뭐지요?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것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빨리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너가 고발당했으면 빨리 깨달아서 사죄하고 옥에, 지옥에 가지 말게 해라. 그런데 그것은 너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이 안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는 이것의 말씀을 풀어봤어요. 오늘 물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것을 제가 다 틀렸다, 제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8복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몇 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23장에 화 있을 진저까지 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은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여기서 연결됐구나. 이것이 따로 떨어져서 아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남편에게 나가라고 하지 말아야지, 예배드리다 찝찝하니까 가서 형제하고 화목해야지.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이걸 위해서 천국 헌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소금 언약과 빛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지난 주일의 말씀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그 의가 나오는데 차별을 가지고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 내 형제, 하나님의 형제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거기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고발하시면서 너희 급히 사과하라.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했다면 급히 사과하라. 너 홀이라도, 너 혼자는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너 힘으로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묵상되시고, 주일날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여러분이 가보신다면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조금은 처음에는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잘 묵상되고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딱 보고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곱씹고 또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존귀한 보화를 캐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